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휴가철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또 시간을 잘못 택해서 움직이면 차가 꽉 막혀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달아서 날아갈 수도 없고 화장실도 급한데 그리고 기름도 다 떨어져 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혈관이 막히면 몸이 문제가 생깁니다. 막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뚫리고 회복되고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출혈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막힘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줄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형통과 불통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살아나가는데도 혈관이든 차가 막히든 뭐가 막히든 돈이 막히든 뭐가 막히든 분명히 그 원인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번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불통한가?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사는가? 원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였다는 말은 꼬였다, 막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매이게 하고 꼬이게 했을까요? 좀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심각한데 땅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땅에서 꼬이면 하늘에서도 꼬인다. 그 다음에 땅에서 꼬인 것이 하늘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땅에서 뭔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뭔가 안 풀린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다 풀어주고 땅에서 어떻게 꼬이든 실타래가 엉키든 차가 막히든 하나님이 다 열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꼬이는 이유, 매이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막힐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왜 막힐까요? 영적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아니면 무슨 육체적인 문제든 왜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막힐까? 그것은 바로 죄가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죄는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매이게 하고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죄 때문에 불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죄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이 매이게 되고 꼬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꼬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아니면 더위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어떤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매임과 불통과 아픔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형통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미워하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얽히고 복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불편한 것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죄라는 이 불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형통하게 되겠죠. 우리가 범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매이고 꼬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매듭을 만들어서 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뭔가 혈관이 가다가 그냥 꽉 막힌 겁니다. 매듭이 꽉 묶여지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매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꼬여 있어요. 뭔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막혀 있는데 기도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영적인 일에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은 점점 더 꼬이게 되고 점점 더 매이고 힘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꼬이는 삶,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형제를 권면해서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삶은 계속해서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어떤 이단에 빠진 자가 있는데 조용히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점점 더 이단에 깊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도 나오면서 막 이단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또 성도들을 이단으로 빼가려고 하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이 가서 권면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교회 전체에다가 선포를 해서 추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죄인처럼 취급을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세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이미지에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죄인으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그래서 결국은 계속 꼬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끊임없이 꼬일 수밖에 없는,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고 매이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풀어야지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내가 꼬이게 만든 그 매듭을 내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풀지 않으면 아무도 풀 자가 없고 그냥 꼬인 채로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모든 것을 푸는 그런 첫 단초입니다. 사람에게도 회개라는 표현보다도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는 죄를 구하는 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매듭을 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 사이에 죄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사소한 허물과 실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그 사람한테 뭐 사과할 필요도 없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아파하고 그 사람도 마음이 꼬여있고 그리고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 매듭을 푸는 그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중대한 범죄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갔다가 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유가족들이 막 원통함을 못 풀어가지고 막 저 사람을 파면해라, 막 누구를, 저 사람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막 엉켜있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풀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더 꼬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 푸는 것,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묵혀둬가지고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장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발효식품들 뭐 이런 것도 오랫동안 묵혀두면 더 좋은 물건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서로 감정에 얽혀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실수를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풀래야 풀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고 또 형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회개를 할 뿐 아니라 용서를 또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또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면 꼬인 것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만 계속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데도 계속 밀어내서는 안 돼요. 그 용서를 즉시 받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해 주고 죄 용서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테니까 집 팔아서 가져와. 아니면 너 계속 뭐 금식 한 100일 해. 아니면 너 교회 와서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계속 일해. 이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풀어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용서는 즉시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에 이미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꼬인 것을 찾아서 청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꼬인 것이 있으면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풀고 가야지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 사이에 꼬인 것이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가까운 자들과 특별히 가족들, 뭐 자녀와의, 부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꼬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풀어야 돼요. 이해하면서 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꼬인 자가 있다면 교회도 반드시 풀고 가야 됩니다. 꼬여 있는 것이 누구의 문제일까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잼버리 대회가 다 꼬여버렸습니다. 그럼 날씨 탓입니까? 지금 이 나라 경제가 돈줄이 막히고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막 생겼어요. 막 서로 막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만약에 젊은 아이들과 또 어른들 사이에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건 누구 문제일까요?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여 있을 때 그 모든 상황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먼저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꼬인 것이 풀어질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꼬여있는 걸 그냥 두면 내가 망해가는 겁니다. 내가 아파가는 거예요. 점점 더 내가 시름시름,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풀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풀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인격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상담을 잘해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풀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뭐 부모님이 서운한 거 있으면 집 한 채 사드리고 차 한 채 사드리면 풀릴까요? 물론 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집 사주고 차 사줄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도 안 풀릴 겁니다. 진짜로 풀어야 될 것들은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짜낸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막 풀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꼬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것 주님의 심정,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진다면 어떤 것도 풀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돈줄도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도 해결되고 육체도 더 건강하게 되고 자식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 꼬인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서로서로 막 다 꼬여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박수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탄식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풀어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들을 또 응답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싸우는 곳입니까? 교회가 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막힌 것을 여는 곳이고 메인 것을 푸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풀려져야지 오히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힘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서로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한마음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꼬여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린 곳에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풀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풀리면 내가 그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곳에 함께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다 끌어 묶고 매고 막히고 불통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여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게 용서를 구한 자가 있다면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숨을 못 쉬다가도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열리는 겁니다. 막힌 것이 혀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혈관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풀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풀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다 풀어지고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동이 없다면 내 삶에 분명히 묶여 있다는 것, 매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형통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이제 내가 땅에서 풀고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